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다른 종류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반대로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큰 특권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이 구원 열차, 이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 열차를 우리가 타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말 불행한 자들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모임이 사람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 모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는 사람들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임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이곳, 이 교회가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임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우리의 모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천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 이 그대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것이 풀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이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다 감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며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모임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아직까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인 이 모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임을 쫓아가는 거예요. 동참 모임, 가정 모임, 개 모임, 여행 모임, 여러 모임들을 따라갑니다. 그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인 이 거룩한 모임, 이 예배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기에 손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들. 이들은 이 성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올바른 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성이 매우 문란한 시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자기 성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이 성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성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바로 성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 성을 찾기 당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성을 내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내 성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여성이죠. 오늘날 이 자기 성을 전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주로 보면 이 남자가 여성으로 많이 전환을 해요. 이 남성이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 그에게는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남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대법원에서 이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결정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법이 옳은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기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분명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이 남자의 성기에 그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 표시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라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할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가 더 사랑했다면 그 사랑한 그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할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결과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이 지옥에 빠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라는 것은 이 부모가 이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간음이나 근친상간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낳은 아이를 사생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생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성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바람 피워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이도 나중에 자라서 부모처럼 바람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 아이도 자라서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그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10대 이르기까지라고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1대, 2대, 3대, 20대입니다. 그 말씀이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생자로 태어나면 그 악한 것들에게서 깨끗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악한 성향을 내가 완전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철저하게 새 출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그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그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는 이 아버지가 이 창녀와 바람을 피워서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입다는 늘 친형제로부터 괄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서자의 서글픔을 늘 안고 살았죠. 그런데 그가 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명한 사사가 되어서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인생 밑바닥부터 그가 다시 철저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결단하면서 그는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방법은 반드시 옛것을 청산하고 결단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대가 아니라 20대, 100대가 지나간다 해도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또 소개됩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누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과 그 딸들이 낳은 후손들이에요. 이 롯과 그 딸들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 그때 살아난 사람입니다. 살아났는데 그 자손이 바로 이 암몬과 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좀 조금이라도 구원받은 자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없게 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저주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압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저들이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이 모압 족속, 모압 발락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 도전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는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가까운 친척과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저들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주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암몬 족속도 모압 족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짓고 죄가 가득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자기 나라 이 모압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즉 시어머니 나오미의 나라 이스라엘을 따른 겁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룻, 이 여인이 후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룻은 먼저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요. 할머니가 되고 후에는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인데 당당하게 그는 이스라엘 거룩한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결단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맛을 내가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저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씨는 뿌리고 물은 주고 비료는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비록 세상과 더불어 음란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사생자처럼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마저도 우리가 그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상리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들에 대해서 미리 앞서 짐작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나와 조금 관계가 좀 안 좋아, 알리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